아도나이 키토 킬레 올람 카스토 오둘 아도나이 키토 킬레 올람 카스토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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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키토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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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키토 호둘레 엘로헤야 엘로힘 킬레 홀람 카스토 호둘레 엘로헤야 엘로힘 킬레 홀람 카스토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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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도나이 키토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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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도나이 키토 호둘라 아도네야 아도님 킬레 홀람 카스토 호둘라 아도네야 아도님 킬레 홀람 카스토 호주하라 여호와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여호와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벳지바누 리시모 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토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민 중에서 부르시고 성별하시고 영광의 날을 준비하여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셴 예수와 하마시약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20번째 토라 말씀을 공부하는 샤bat 날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30장 10절을 통해서 토라 포션의 제목은 테잡에 명령하여. 오늘 우리는 지난주부터 시작된 성막 건설에 관한 내용을 계속하여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테잡에서는 특별히 제사장의 예복과 예수와의 신부 단장에 관한 메시지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같이 나누게 됩니다. 제일 먼저 토라 포션 이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27장 정정합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을 해드린 뒤에 말씀을 나눕니다. 27장 20절 이하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야훼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타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이니라.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태차배에서는 주로 8가지의 주요 제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기에 이제 메노라가 있죠. 이 메노라를 위해서 등불을 계속해서 끊이지 말라 그래서 기름을 가져오야 하는 메노라의 쉐멘, 이 감람류,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예복, 그 다음에 제사장 중에서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곳에 에포드와 흉패와 또 일반 제사장복,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오디네이션, 위임식이 있죠. 그 다음에 어린 양 2마리로 번제를 드리는 매일 제사와 또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 분향단에 관한 내용을 여기에서 우리가 카바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인 이 테차베의 어원은 짜부입니다. 짜바. 그런데 여기에 명한다는 말, 책임을 지우다, 명령을 내리다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자체가 길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이웨이를 달릴 적에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마다 어느 길을 계속 몇 마일 가다가 또 어느 지점에 가면은 이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빠지기 직전에 그 전에 빠져야 하는 그 목적지를 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길표가, 사인 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5마일만 지나가면은 하이웨이 다른 길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라고 이정표가 나오고 사인 포스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적 여행의 길표가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그래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인 포스트는 그들이 가는 그 목적지를 올바르게 가는가 다른 길로 가는가 하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사인 포스트가 하나님의 명령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인 테차베의 여러 가지 언어를 보면은 미츠보트라는 게 미츠보트, 그러니까 바미스바 성년식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어카운터빌리티 이런 걸 할 때 미츠보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수로는 짜부입니다. 그 다음에 짜바 오늘 명령하여 바미스바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밧미스바 여자 딸들이 받는 그래서 밧미스바 여러 가지 단어가 여기서 짜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아타 테차베 너는 명하여 하는 이 히브리어의 게마트리아 수치는 베이트 하 말쿠트 왕국의 집이나 똑같은 이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에 내려진
이 성막을 나를 위하여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라 하나님 명령은 잃어버렸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함이며,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는 그 중에서 특별히 신부단장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 메시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이미 제사장 나라가 있죠.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 이 제사장 나라의 위치를 준비할 백성들을 오늘 이 성막 건설에 필요한 모든 이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테차베는 왕국의 집, 하우스 오브 킹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에 관한 메시지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다윗의 태평 시절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은 이제 검은 구름이 닥쳐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고 또 역사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또 그들이 갈라질 적에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통하여 사실상 영적 훈련을 우리가 그림처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영적 이 걸어가는 모든 이 이정표의 길 속에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얽혀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한 준비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에스겔서 43장을 보면은 앞으로 미래의 성전이 나옵니다. 메시아의 왕국 때 이제 세워질 미래의 성전의 법을 에스겔서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43장 10절을 보면은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땅에 내려진 하늘의 청사진을 그대로 따가지고 여기에 성막도 지어지고 성전도 지어지는데, 그 성전을 눈에 보이게 백성들에게 보여서 그 목적이 이게 나옵니다.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 측량이라는 건 뭡니까? 건축 용어죠. 그래서 뜰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얼마, 또 지성소, 성소, 뭐 이 규격이 다 나오고 울타리가 나오죠.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인 영적 생활을 보이는 성전 재건, 성막 재건을 수치 하나하나를 측량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수치를 볼 줄 알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보면서 뭘 합니까? 이게 보니까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적에 그냥 막 추상적으로 지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대로 규격대로 지었죠. 여러분의 영적 생활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질서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역사의 수치를 성전의 형상을 통하여 측량하게 하라 하고 난 뒤에 11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하는 영적 훈련을 성막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그 형상을 측량하는 것을 통하여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에서 여러분과 저는 뭘 합니까? 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 영원무궁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영원 세계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제사를 영원토록 드리는 이것을 이 성전 건축, 성막 건축,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성전인 에스겔 성전을 통하여 자기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측량은 뭡니까?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의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 성막이나 혹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보다도 훨씬 그 세크레트 에리아, 그 지역이 광활하고 높습니다. 여기서 그 수치를 측량하게 하라. 어느 정도 크냐면은요, 제가 여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시애틀 지역에서 북쪽으로 에버렛이 저 보잉 회사가 있는 에버렛이죠. 유명한 보잉 회사, 이 시애틀에 보잉 회사가 있고 아마존 회사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고 뭐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보잉 그 비행기를 만드는 보잉 회사가 있는 에버렛까지가 52마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은 스퀘어 마일, 가로가 50마일, 그 다음에 세로가 50마일, 북쪽에 50마일,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자리를 찾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성전에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 자신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성전은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이제 막 위로부터 내려오는 역사, 우리가 지난주에 성막의 원칙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 있는 나라가 땅에 임하듯이 이제 위로부터 최종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하나니 반모섬에서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전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계시록 21장을 보니까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동일하죠. 우리가 모세가 성막을 질 적에도 하늘의 그 원형의 본을 따서 그대로 졌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도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기에 그것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굉장히 여러분과 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 단장을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그런데 성전 건축의 전인 이 성막, 치수, 측량,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본이 하늘의 진짜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모든 내용들을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는 역사들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하셔서 여기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를 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게 얼티메트 이제 앞으로 임하게 될 영원 세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관계죠. 결혼 관계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망이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합니까? 또 애통한 것이 얼마나, 또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병마로 고통당한 사람이 아픈 것, 병마와의 싸움,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아픈 것 중에 이번 주에도 지난 화요일인가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그 행정부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합동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합동 연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을 새롭게 다시 지으라고, 그래서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관중 중에 또 누가 왔었냐면은 아주 어린 13살인가 그 청년인데 흑인이더라고요. 그런데 골암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다가 이제 막 키모로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꿈이 뭐냐면은 경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암으로 고통당하고 곡하는, 여기에 아픈 것, 얼마나 이 암으로 고통당합니까?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현장에서 내가 스페셜 포스의 명예 경찰관이 됐어요. 여기도 그냥 경찰관 마크도 사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박수를 받고 그래서 막 치료가 되더라고요. 이 땅에 사는데 사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픈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애통하는 것이 얼마나 슬픕니까? 또 곡하는 것이 얼마나 슬픕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결론을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직접 백성들과 거하시면서 영원 세계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앞으로 있게 될 영원 세계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생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직접 이 땅에서 이 물질로, 배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금으로, 은으로 모든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하는 모든 성전을 지었고 난 뒤에 그 모든 이 수치를 정확하게 측량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 추상적인 영적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측량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성막 건설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전명자 목사가 히브리 성막론을 이렇게 지어서 여기에 이제 그 품목 하나를 보니까 성막들의 울타리가 있고 대문 성소의 출입문 휘장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예물과 제사 물두봉이 있고 성막의 널판 덮개 떡상 정금 등대 메노라죠. 제사장 분향단 지성소 이런 모든 것들이 만져집니다. 수치로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수치를 낼 수 있는 이것을 훈련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의 내용 중에서도 제일 첫째로 하신 말, 이 창조가 뭡니까? 천지창조죠. 이 천지창조와 이 성막 건설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7일 창조와 7 메시지.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은 성막 건축에 관한 7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증거계, 상, 메노라, 성막, 제단들, 예복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의 속전, 물두멍, 노수로 만든 물두멍, 그 다음에 거룩한 향기름, 그 다음에 거룩한 향,
또 회막 기구, 그 다음에 쉬시는 안식일. 이 세븐 메시지가 이 성막 건축이 패턴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빛이 있어라, 궁창에 있어라, 그 명령이 있게 되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이루어져 가면서 형성되는 이 원칙과 같이 간다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보니까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정확하게 샤밧은 일곱째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쉬셨으니 우리도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곱째 날 샤밧을 지키게 됩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이 샤밧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출애굽기 25장부터 35장까지의 그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질 중 가운데 메탈, 금속이 있고, 그 다음에 실이 있고, 그 다음에 스킨, 동물의 가죽을 덮어서 지붕을 했죠. 또 나무 조각목이 있고, 기름이 있고, 향품이 있고, 그 다음에 잼스톤, 대제사장, 얼마나 막 이 12보석이 있고 반짝반짝합니까? 그 다음에 금, 태가 있고, 이 모든 물건도 여기에 일곱째 날과 일곱 재료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축복하셨죠. 보기에 좋았더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칼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39장 3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칼라. 천지찬지가 이루어졌을 때 마치니라. 또 성막이 다 완성될 때에 마치되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여기에 명령은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길표입니다. 사인포스트.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대로 가라 하면 모세가 그대로 가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셨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또 견주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좋았더라도 있죠.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또 출애굽기 39장 43절에도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확인이 있습니다. 어떤 확인입니까? 여기 보니까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런데 성막 건설에서도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천지 창조 때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합니다. 성막 건설에도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던가 또 모세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본을 쫓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성막을 건설하게 하는 모든 이 패턴이 같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어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샤밧 날을 거룩하게 하셨죠.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9절에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성별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의 건축에 관한 모든 이 성물 가운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 가발을 못하고 이 메노라에 관한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메노라는 보면은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아까 그 형상을 보고 측량하라. 수치를 재라고 그랬죠. 이 메노라는 이 여기에 촛대 등 이거 뭡니까? 이 등불이 몇 개입니까? 총 7개.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는 늘 메노라 7개를 뭐와 비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베레쉿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하엣 베엣 바렛 여기에 창조하실 적에 창세기 1장 1절에 7말씀을 우리는 늘 이 메노라와 함께 연결해 가지고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렛 7 등불 7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메노라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하나님의 영의 7 영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예샤야오 11장 2절에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은 항상 여기에 서번 램프죠. 여호와의 영이 가운데 있죠. 이게 첫 번째 영이죠.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여기에 정확하게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야훼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우리는 메노라 제작을 통하여 영적으로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 영을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측량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특별히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7째 샤밧날이 있고 1년에 또 뭐가 있습니까? 7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7 메노라를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우리가 수치를 셉니다. 1년에 한 번 그냥 막연한 하나님 섬기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실 때 보이는 눈으로 텐저블하게 메노라의 7 램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7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교회의 형태가 추상적이 아니죠. 추상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메노라를 통하여 사도 요한은 7 교회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생활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측량이 되어야 되고 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7 교회를 통하여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셨고 어떤 것을 칭찬하셨고 어떤 것을 꾸짖으셨고 또 어떤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내용들
모든 것을 그 영적 추상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7교회에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성막 건설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노라는 포도나무의 가지도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이 7 금초대가 서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추상적이죠. 그런데 나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를 딱 보세요. 포도나무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지가 잘렸다고 그냥 지가 독립해가지고 잘려서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추상적인 영적 생활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가? 추상적으로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보이는 것으로 7 금초대 사이에서 운행하신다고 했어요. 와우. 제가 늘 여기 이제 맨날 볼 적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성령으로 7 금초대 사이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와께서 2-3 사람이 모인 곳에 계시는데 금초대 사이에 계신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후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또 태희림 시편 119편 105절에 어두운 날, 우리가 걸어가기 힘든 날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 되는 이 사명을 우리는 이 성막 건설과 성전 건설과 앞으로 영원 세계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듣는 것처럼, 만지지 못하지만은 만지는 것처럼 영적 생활을 우리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사장의 옷 중에서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제 대제사장이 옷을 이렇게 입죠. 이 옷을 입으면은 여기에 쭉 그 쿠토넷 겉옷이 있고, 그 다음에 고이가 있고, 흰색 속옷이죠. 그 다음에 믹바이트 관이 있죠. 그 다음에 긴 장식띠가 있죠. 이게 일반 제사장의 예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금방울과 여기에 성류가 있죠. 왜 이 제사장 예복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뭐가 됩니까? 예복을 준비하는 신부단장이 되죠. 제가 왜 이 예복을 특별히 이제 선택을 해서 같이 나누냐면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전쟁의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이제 도움을 받고자 미국에 와가지고 이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냥 평상 그냥 일반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타일 입고 예복을 딱 이렇게 딱 앉았는데 그냥 사스 하나 잠바 때린 거 하나 입고 운동화 신고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제자들이 당신은 왜 옷을 숫을 입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못 알아듣더라고. 숫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옆에 있는 통역관이 있어가지고 카스튬이에요. 카스튬.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에서는 이 양복을 수트라고 그러죠. 수트. 정장한다. 근데 그 통역관이 얘기한 것이 카스튬이래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결혼식장에 예복을 입고 온 사람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은 그대로 참석하지만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쫓아내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렌스키 대통령 뭐 잘 안 돼가지고 백악관에서 쫓아버렸어요. 점심도 못 먹고.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만왕의 왕 최고 이 세상의 창조자 되신 창조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일반 옷만 입고 주님을 맞이합니까? 예복을 입어요. 그래서 그 추상적인 예복을 입는 훈련을 여기 제사장들의 예복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보니까 금방울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의 성류의 비밀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출애굽기 28장 32절에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갯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죠. 실제 사람의 몸에 입을 예복을 지금 이렇게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28장 34절에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야, 성소에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서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대제사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다니게 되면은 그 예복 중에 딸랑딸랑딸랑딸랑 금방울 소리가 들리고 옆에 성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방울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파몬이에요. 파몬. 근데 이 딸랑딸랑 종의 역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장간에서 칼, 그 다음에 기타 무기를 만들 때, 창을 만들 때 막 불에 담가가지고 그 불에 담긴 그 쇠를요 망치로 때려가면서 뭐냐면 칼은 칼의 모양, 창은 창의 모양으로 이렇게 다스릴 때 뭘 합니까? 망치로 칩니다. 그 망치 칠 적마다 소리가 조용합니까? 우렁찹니까? 들리죠. 그 소리가 들리죠. 똑같은 개념이 여기에 발굽소리, 아까 말씀드렸던요 파몬, 이 파몬의 의미가 방울소리의 기능은 쇠사슬 갑옷을 입은 제사장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과 움직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이 대장간에서 그 빨간 쇠붙이를 목적을 향하여 만드는 그 모양대로 실적마다 소리가 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대적을 할 때 뭐 말 같고 소리 막 우레한 소리, 대장간에서 쇠붙이를 때리는 소리와 같은 웅장한 소리들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와 같은 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성류 다음에
금방울이죠. 금방울의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장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가 죽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 방울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은 모습을 이렇게 썼죠. 여기 방울이 하나 있고 석류가 있고 방울이 하나 있고 석류가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제사장이 이제 이 사역을 할 때 딸랑딸랑 땅 소리가 계속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왜 여러분에게 특별히 성막 건설과 제사장의 예복 가운데 이것을 오늘 이번 주 샤밧 이 메시지에 강조를 하냐면은,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병마가 떠나가는 모습들이 조용한 것 같지만 강력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싸울 때 그냥 그 용사들이 입은 쇠봇 갑옷을 입고 싸우는 움직임에서 칼싸움을 할 때 그러면 칼과 칼이 부딪힐 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죠. 똑같은 그와 같은 소리들이 영적 세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또 역사들이 얼마나 강한가를 이 제사장의 예복을 통하여 신부들이 이 석류, 그 다음에 금방울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또 역사를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또 무슨 해석이 있냐면은 석류 속에는 613개의 석류 미스볼이 있다고 그래요. 미스볼. 그 어떤 사람이 이 파마그라네이트 이 석류의 알소를 전부 하나님의 미스볼으로 봤어요. 하나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금방울 석류는 용사의 기사, 석류는 남자다움의 심볼, 그 다음에 야훼는 용사신이 출애굽기 15장 3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연히 그냥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그저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복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금방울과 석류를 입은 대제사장의 옷처럼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할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훈련을 이 대제사장의 예복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말 영화롭고 아름답다. 영화롭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 옷을 입는데 신경을 쓰죠. 그런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세마포를 어떻게 단장할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그 육체적인 일들을 통하여 영적인 일에 적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제사장의 예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출애굽기 28장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 여러분과 제가 지금 준비하는 세마포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 위하여 단장하는 신부의 옷은 영광스럽습니다. 또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와를 만날 준비, 또 그 예복과 구원의 옷을 우리가 여기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마치 시편 132편 9절에 나오는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또 시편 132편 16절에는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느니,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은 모든
이 예복을 준비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정말 찬란한 이 아름다운 깨끗한 세마포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성막 건축 중에서 특별히 성막에서 섬기게 될 제사장들의 옷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 특별히 로마서 13장 1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과 제가 준비하는 세마포는 빛의 갑옷입니다. 이 갑옷, 용사들이 입는 갑옷에 쇠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할 수 있도록 오늘 이 토라 포션 제사장들의 옷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이 영적 훈련을 어떻게 우리가 받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세마포를 단장하게 되는가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치료하시고 세우시고 어둠에서 빛을 발하는 빛의 사자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포션의 메시지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토라포션 태자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가는 영적 길에 사인포스트가 됩니다. 가다가 목적지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어둠이 다가와서 두렵고 떨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빛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빛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발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태자배 메시지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로 과거의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서 일을 할 적에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리는 이 금방울과 석류 소리를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또 빛의 옷습, 또 구원의 옷을, 또 갑옷의 옷을 입는 강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과 어려움과 답답함과 곡한 것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의 많은 세월들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도구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메노라의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또 1년에 12달을 7절기로 나누시고 하는 모든 이 성소와 모든 성소의 그 수치를 청량하는 것을 통하여 영적 훈련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긴 어둠의 터널을 인내하며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한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신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감당하여 끝까지 지키는 끈질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름다운 세마포를 단장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한 식구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마로 눌림당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곧 사라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것을 잘 극복하여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은혜를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비와 같이 쏟아 부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베레헤카 야웨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웨 파나바엘레이카 미흐네카 이사 야웨 파나바엘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쉔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